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든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하여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마음의 자세, 준비를 해야 하는가를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죠. 먼저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다리던 그분을 통해서 대림절의 세 가지를, 하나는 의, 하나는 경건, 하나는 성령의 이끌리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를 구체적으로 적용하자, 슬기로운 생활 수준으로 말씀을 드렸죠. 의는 이 기간이라도 우리 거짓말하지 말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연말에 회식 많은 때 회식을 줄이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경건의 성경이 얘기하는 기본 이웃을 돕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 성령의 이끌리심, 결국은 말씀을 더 읽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적용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웠지요. 대림절은 내가 주인 되는 마음에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하는, 누가 주인인가를 물어보고 확인하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내가 마음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못 오시죠. 왜? 골짜기가 깊이 패이게 됩니다. 그 골짜기, 패배주의라는 골짜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라는 패배주의, 그것도 내가 주인인 겁니다. 그리고 교만, 산과 작은 산들이 거기서, 이건 뭡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내 능력이면 가능해,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분길을 곱게 하라. 구분길이라는 건 뭐라고요? 부정적인 사고, 그건 안 되는 거지. 누구 탓하는 거죠. 핑계대는 거죠. 이건 안 돼라고 하는 것. 거기서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맞아. 그렇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대림절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림절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대림절을 잘 보내야 이번 성탄절 우리 인생 최고의 크리스마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동방 박사는 누구냐? 마태복음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헤로당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 동방이 어디냐 할 때 학자들은 대부분 그곳을 페르시아, 요즘은 이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동방으로부터 왔는데 거기를 페르시아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박사라고 하는 것에 사용된 원어가 마고이라는 건데, 마고이라는 이 단어는 페르시아의 학자들, 또 점성술사, 사제 이런 사람들을 칭하던 이 고유명사처럼 사용되던 단어이기 때문에 그 단어가 사용됐으면 이건 이란, 페르시아에서 온 박사들이다라는 것을 바로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대림, 강림할 때 림자, 기대한다고 할 때 대자예요. 그러니까 강림을 기대하는 절기, 이게 대림절이잖아요. 2000년 전에는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린 거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슨 기다림일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래서 이 대림절기는 두 가지예요. 오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시간, 기다리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시간. 그래서 예전에는 대림절이라는 표현보다는 대강절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강림을 기대한다. 근데 그게 좀 듣는데 별로 이 절기는 대강 보내도 되나 보다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요즘은 대강절이라는 표현보다 대림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거죠. 자, 동방박사는요 좀 달랐어요. 기다렸는데, 여러분 기다림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수동적 기다림, 엄마가 올 시간이 되니까 아이가 집에서 그냥 숙제하면서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는가 하면, 엄마가 온다니까 집 밖으로 나가가지고 엄마 오나 하고 오는 엄마를 찾아가며 기다리는, 지하철역으로 나간다든가 능동적 적극적 기다림이 있는데, 동방박사들의 기다림은 능동적 기다림이었다는 거죠. 메시아를 찾아서 먼 길을 그리고 긴 시간을 거쳐가며 메시아를 찾아왔던 능동적 기다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동방박사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이번 대림절은 주님을 기다리지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다리자.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때 마지막이 오고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 많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 주님 오실 시간이 앞당겨질지 않을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야 주님이 오신다니까. 그래서 선교사로 나간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적극적 기다림이다라는 것은 나는 전도하겠습니다 라는 거지요. 이번 대림의 기간이 예수 복음 전하는 적극적 기다림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사실 크리스마스만큼 전도하기가
좋은 때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야, 성탄절인데 교회 한번 가보자. 다 알아요. 성탄절이 예수님 생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너무 전도하기 쉬운 거예요. 야, 성탄절인데 한번 가자.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교회 가자라는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야, 너 옛날에 어렸을 때 성탄절에 교회 한번 가봤을 거 아니야. 그 분위기 다시 한번 생각해서 한번 가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족에서 가운데도 특별히 머리 좀 큰 자녀들 있잖아요. 난 온라인 예배 드릴 거야 하는 자녀들, 이렇게 얘기하세요. 크리스마스 때는 한번 가자. 염치가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여러분의 배우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교회, 무슨 교회를 가 그러는데 크리스마스 때도 안 올 거면 집에서 밥 먹을 생각하지 말어. 한번 얘기하세요. 당당하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예요. 너무 가증스러웠어요? 너무 가식적이었어요? 그러면 온라인 예배 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음을 압니다.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것 압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니까 한번 여러분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한번 오시는 것 괜찮지 않으실까요? 그분들 아멘 했을 것 같죠? 예. 이렇게 한번 크리스마스 때는 함께 교회 가자.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서구에 있는 사람들, 이게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1년에 2번은 교회 갑니다. 크리스마스 때하고 부활절 때. 예. 이게 뭐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는 교회 가자 할 수 있는 시즌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를 찾아와서 마침내 경배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 동방박사가 드린 예물, 황금, 유향, 모략. 교회 역사에서 보면 황금의 의미, 유향의 의미, 모략의 의미에 대한 해석은 참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황금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상징하는 예물로, 그리고 유향은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을 상징하는 예물로, 모략은 부패를 방지하는 향유였기 때문에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예물로 일반적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 외에도 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른데, 예를 들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황금, 유향, 모략을 믿음, 사랑, 소망으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해석이 나오지만 동일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 황금, 유향, 모략 예물은 무지 비싼 최고의 가치를 지닌 예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을 만나러 오면서 황금을 가지러 올 때 금 한 돈 돌반지 이렇게 들고 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최소한 금바 10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유향, 모략, 요즘으로 치면 그 가치가 수십억이 넘는 가치를 들고 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왕을 만날 것이고 반드시 그분에게 이 예물을 드린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를 통해 대림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또 하나의 메시지가 이겁니다. 믿음. 어떤 믿음? 우리는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 믿음을 확인하는 게 대림절이에요. 나는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느냐?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속에서 점점 희미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광신도처럼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도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늘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보험 믿음이 있다는 거 아세요? 보험 믿음. 보험은 그런 거잖아요. 자동차 사고가 날까봐, 암이 걸릴까봐. 근데 그 보험금을 쓰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보험 믿음이 뭐냐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전도할 때 친구 가운데 이 믿음 아예 교회 싫어하는 사람에게 야, 너는 천국이 있는 거 믿냐? 그러면 천국이 어딨냐? 죽으면 끝이지. 그러면 지옥이 어딨냐? 죽으면 끝이지 이러거든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천국이 있는 것도 믿고 지옥이 있는 것도 믿는데, 자, 그러면 생각해 보자. 확률적으로 너랑 나랑, 나는 믿고 너는 안 믿으니까 우리가 50%의 확률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근데 만약에 죽었는데 50% 가운데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으면 넌 어떡하냐? 넌 완전 망하는 거다.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상 한번 믿어봐라. 그러다가 뭐 죽었는데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고 있으면 넌 대박이야. 이렇게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그러고 왔다가 믿음을 갖는 분도 있다는 거죠. 그게 보험 믿음이에요. 근데 동방박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반드시 왕을 만난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대림절은 재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는 절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절기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동방박사는 몇 명일까요? 예? 몇 명? 이럴 때 보면 대충 입은 벌리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몇 명? 3명? 여러 명?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3명을 하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3명. 왜냐하면 황금, 유향, 모략, 1인 1선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황금을 갖고 1명. 그렇잖아요. 왔는데 5명이면 2명은 없으니까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그래서 3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적으로. 근데 누구도 3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찬송가 116장을 보면 동방박사의 찬송이잖아요. 이렇게 옛날에는 가사가 이거였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근데 가사가 바뀌었어요.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그 말은 3명인지 몇 명인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전승을 보면 각 나라의 교회들마다, 기독교 전통이 오래된 나라들마다 숫자가 왔다 갔다 해요. 요즘 유명한 시리아의 교회도요, 여러분, 무슬림들의 극압한 핍박 속에서 거의 해체됐지만, 제가 예전에 시리아가 이 중동의 봄 오기 전에 다메스커스를 가봤거든요. 시리아 교회가 거기에 버티고 있어요, 교회들이. 시리아 교회의 전승으로는 동방 박사가 12명이에요.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다른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온 길을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3명일지라도 5명일지라도 10명일지라도 일행은 함께 오는 시종들이 있을 거고, 또 돌봐주는 사람들, 거기다가 경호를 하는 사람들까지 최소 3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 일행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정이 평안했을까요? 결코 평안하지 않아요. 첫 번째로는 밤낮이 바뀌잖아요. 밤에 안 자고 낮에 잠자고, 이게 쉬운 거 결코 아니에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그런 훈련이 있었거든요. 밤낮을 거꾸로 하는 거. 전쟁은 밤에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을 저녁 6시에 기상을 해가지고 저녁에 그때부터 해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근무를 하고 아침에 잠을 자는 거예요. 3일만 지나봐요. 눈에 핏발이 있으면서 건드리면 싸워요. 건드리면. 한 4일째 되면 애들이 다 사라지는데 어디선가 자고 있어요. 가장 제가 본 애들 가운데 제일 기가 막힌 장소는 축구 골대 안에서 자는 놈들. 축구 골대인데 거기가 뒤에 이게 망이 있잖아요. 그물이. 그러니까 그게 자기를 보호해 주니까 거기서 자고 있는 애들을, 거기는 누구도 못 밟으니까 지나가다가 어디서든 자요. 피곤하면 별일이 다 생겨요. 밤낮이 바뀌어서 그들이 걸어가는데 평안했겠어요? 서로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 거지요. 갈등이 생기면요, 그 다음엔 이렇게 나와요. 야, 우리 이러면서 가야 되냐? 여러분 그러잖아요. 믿음 생활하다가 갈등이 생기면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러면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까? 우리가 이러면서 가는데 우리가 메시아를 만날 수 있겠어? 이렇게 안 되겠어요? 거기다가 이 생활이 계속돼서 누군가가 아파 보세요. 질병이 생겨 보세요.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우리 그냥 돌아가자. 이런 얘기 안 나올까요? 거기다 문제는 강도가 한번 공격을 했다.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에서 모래 태풍이 한번 불어보세요. 제일 큰 문제는 별을 못 본다는 거. 모래 태풍이 3, 4일 계속 불어보세요. 어디도 못 갑니다. 왜? 밤에 별을 봐야 움직이죠. 계속 별을 못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들이 이 길을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그들의 갈등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그들의 의심, 그들의 비난이 어떻게 사라집니까? 밤하늘에 밝은 별을 보는 순간 그들의 모든 의심과 갈등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시 손을 잡고 다시 하나가 되어 걸어가며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밝은 별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의심은, 갈등은, 불만은, 비난은 다 녹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니 불안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순간에 싸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서 멀다 싶으니 걱정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혼자 가는 방법은 어때요? 여럿이 가다가 싸우니까 혼자는 못 갑니다. 결코 그 길을 혼자 갈 수는 없습니다. 혼자 가면은 갈등도 없을 것 같고 비난도 없을 것 같고 혼자 가면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도 없을 것 같지만 혼자서는 결코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으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기다려라. 어떻게?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즉 동방박사의 대림의 여정은 공동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더불어 함께 주님을 찾아간다. 여러분, 2024년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셀 모임 속에서도 갈등도 있고 때로는 의심도 생기고 염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렸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때로는 환경의 모래태풍이 우리를 덮쳐서 별이 가리워져도 그 모래태풍 위에는 반드시 별이 빛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 이 모든 것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함께 주님 맞이하자고,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자고, 함께 주님을 경배하자고 이 공동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 동방박사를 통해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어떻게 대림절을 보내느냐. 첫 번째, 기다리지만 적극적으로 기다리자. 전도.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야, 크리스마스인데 교회 한번 가자. 너무 사정하는 것 같아요. 당당하게 크리스마스인데 교회 한번 가자. 당당하게. 전도. 두 번째, 믿음. 재림하실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세 번째, 더불어 함께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올해 성탄절이 우리 인생 최고의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